창세기 3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어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샀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사이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밤중에 떠났습니다. 이 가능한 이유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정막했던 그 장막을 다 이제 낙타에다 싣고는 그냥 다 이동해서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만에 떠나는 것이 야곱에게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야곱이 그 거취를 알리지 않고 떠났는데 3일이 지났을 때 라반이 그것을 알아채었다라는 겁니다. 알아채고는 이제 죽일 놈 살리는 놈을 쫓아오는 것이죠. 그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아들들을 거느리고 길르앗 산까지 그를 쫓아왔는데 밤에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뭐하여서 현몽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대적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현몽하시니까 라반이 스톱합니까 안 합니까? 멈춥니다. 절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도 못 먹어도 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 주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이래요. 어젯밤에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러 나올까 하다가 추웠어요. 그래서 좀 늦게 오기도 했고, 그래서 꼼지락하다 보니까 본사님 전화 안 오시고, 그래서 그만 집에서 잤어요.
근데 누워있으면서 마음이 심기가 안 편한 거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아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놓고 그거 들으면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자, 기도하러 나오는 게 옳습니까? 침대에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옳습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요 마음은 누구 마음? 성령님 마음. 꼼지락 하고 있는 마음은 누구 마음? 내 마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시면 저보고 하나님이 어젯밤 같으면 이러고, 주의 이놈아, 네가 목사가 맞나 이 새끼야. 디비 짜고 앉았노. 네가 잘 때가. 그래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작은 감동을 주셔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저녁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책 읽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우리의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다른 일에 분주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때 작은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들려진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그냥 말 타고 쫓아오고, 야곱은 양떼를 거느리고 마누라 데리고 개를 싣고 가니까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장막을 치고서 쉬어가고 있는 라반에게 장막에 만났습니다. 장막을 치는데, 게르니까 천막을 치는 거니까 이렇게 치는데, 야곱의 첫째 분 레아의 장막이 있고, 라헬의 장막이 있고, 아이들의 장막이 있고, 종들의 장막이 있고, 장막이 줄 쳐져가지고는 이제 대여섯 개 이상 이렇게 쳐진 것이죠. 쳐져서 각각 이렇게 쉬고 있는데, 길르아 산에 이르러서 장막 치고 있는 야곱을 만났습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아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했느냐? 네가 내 딸들을 뺏어갔지 않느냐? 라고 하고서 다른 데서 터질 수 없습니다. 해하지는 못하겠고 얼음장을 넣고 어떤 해가지고 어떤 막겠다 이거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그러겠습니까? 예.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내 재산의 거의 3분의 2를 가져갔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근데 라반이 야곱을 선대하는 방법은, 그리고 서로 복받는 방법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분을 나누는 것, 주식회사처럼. 네가 임금제로 해서 네가 수고하는 것을 하루 일당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일당제로 쳐주든지, 이거는 돈 문제는 깔끔할수록 좋습니다. 친할수록 깔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 문제는 친할수록 깔끔해야 됩니다. 가족일수록 깔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듬하게 하면은 돈에는요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라반이 돈 문제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계속 척이지게 됐고, 그 척진 것이 처남들과 사이에도 계속 갈라지게 된 겁니다. 야곱이 잘 되면 라반이 같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잘 되면 성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거꾸로 성도들이 잘 되면 목사도 잘 돼야 돼요. 그러면요, 서로 잘 되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냥 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잘 됐는데 목사는 자꾸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게 무슨 소용이 있노? 이런 생각을 인간은 이제나 좀 해요. 근데요, 그때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난번 교회에 25명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올 때 55명 됐습니다. 한 해에 세 가족을 25명, 23명 하나님 보내줄 때도 있었어요. 그 저녁에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막 그래 기도하고 했더니 세 가족들이 많이 보내줍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저하고 계속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리고 그거 지나갈 때 마음이 힘든 것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랬는데요. 그 고비를 지나서 제게는 상을 준 격입니다. 상을 준 게 내난절개. 바닷가 목회하고 이 육지 목회는 달라요. 바닷가 사람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센 사람들 목회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요. 뭐 좀 얼마나 좋은지. 뭐 좀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아주 순디순디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상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풍사스 계속 속이는데 야곱이 만약 라반과 이전 투고를 하면 이 복은 안 와요. 근데 야곱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누굴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는데 라반은 억울하더는. 근데 이게 서로 합을 맞추면 야곱이 복을 받는데 라반도 덩달아 복을 받는 서로 잘 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의 처남들 있죠. 처남들이 우리 자영 예? 떠받들어 줄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목회자가 있고 그게 부족한 분도 있고 목사는 다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았지만은 훈련받는 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성령이 깊이 함께 하시는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은요 서로 존대할 때 서로 복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뭐 돈도 안 되고 그냥 타향말리 쫓겨난 존재에 뭐 그냥 막대로 된 것 같지만은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대하면 라반은 덩달아 복을 받는데 그게 그만 뒤틀어지니까 야곱은 복 받는데 라반은 쪼그라든. 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고모를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서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어쩌고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고 환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얼음장을 넣습니다. 화음을 친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도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입니다. 이 말은 진짜 앞에는 그냥 포장한 말입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뭐하느냐 도둑질하느냐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다는 딸들 마누라 뺏길까봐 겁냈다는 겁니다. 그 약성에 다윗이 아내를 뺏겼잖아요. 밉보였더니. 그래서 마누라를 줬다가 또 뺏길까봐 겁냈습니다. 아들만 데리고 돌아가라. 이랬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는 이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샀던지 그는 뭐하지 못할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하지 않은 줄 몰랐다 하는 겁니다. 라반이 드라빔 찾습니다. 드라빔 찾는데 이 드라빔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라헬에게 있습니다. 라헬이 낙타 안장 사이에 낙타 등과 안장 사이에 이 이불 같은 거 이렇게 깔아가지고 안장을 만드는데 그 안장 틈 사이에 감추었다 했어요. 거기 감춰도 될 만큼 작은 사이즈였어요. 유목민들의 우상들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니까
큰 뭐 돌로 만들어서 이러지 않고 아주 작은 손바닥에 들만한 정도 만듭니다. 그거 집에 딱 놔놨다가 이사 갈 때 딱 들고 가는 겁니다. 라헬은 이 드라빔을 다산, 아기를 많이 낳게 할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우상을 집에다 들었습니다. 근데 드라빔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야곱이 맹세하기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샀든지 그는 뭐하지 못할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요. 요 야곱의 맹세가 라헬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일찍 죽어요. 라헬이 일찍 죽은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생명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우리나라 종손들 가정 보세요. 주로 대가 끊어집니다. 대가 왜 끊어지냐?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대가 끊어지는데, 끊어진 대를 사촌의 뭐 조카 아들 뭐 이래가지고 빌려와요. 자꾸 양자를 내서 또 그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자가 또 아기를 또 못 낳아요. 이상하죠? 종갓집에만 들어가면 알을 못 낳아요. 왜요? 우상 숭배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라헬이 죽는 이유는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야곱이 맹세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뭐하지 못할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몰랐습니다. 몰랐지만은 맹세했습니다. 외삼촌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못 찾게 숨겨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피할 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도 있는데, 첫 번째 철저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땅의 문제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회개, 땅의 회개. 하늘의 회개는 이거 우상숭배, 내가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돼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 하늘의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땅의 회개입니다. 이거 누구 꼼수 아십니까? 외삼촌 거잖아요. 외삼촌 거니까 외삼촌하고 회개했다. 그리고 이 저주 누가 걸었습니까? 야곱의 입입니다. 그래서 땅의 회개는 하나님한테 회개 고백하고 땡 아니에요. 땅의 회개는 가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 신앙을 많이 강조했는데 잘 가르치기도 했지만 잘 못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다. 땅의 회개입니다. 땅의 회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개예요. 용서를 구할 것을 구하고 가릴 것을 가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는 겁니다. 외삼촌한테 가서 자기 아버지잖아요. 친정아버지한테 연통을 넣어서 이러저러하게 잘못했습니다. 훔쳐간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훔쳐간 것 야곱이 만약에 우상이니까 부사부터 합시다. 부사한 데 대해서 배상금 돈이라도 들고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날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전두환, 노태우 두 명 중에서 노태우 씨의 아들 뭡니까? 그분이 거기 찾아갔습니다.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셔서 용서를 못 구하고 치매가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역사의 죄인됨을 사죄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아들은 전재용은 목사입니다. 서울의 판교에 우리들 교회 출석하고 목사예요.
근데 목사인데도 용서를 안 구했습니다. 땅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회개뿐 아니라 땅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라헬이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굉장히 때로는 엄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법은 십자가 앞에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에 찔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빨갛게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앞에 깊이 나갈 때 이 땅의 모든 묶임들은 풀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라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또 이래 하나님이 그래도 때를 넘겨주신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늘의 회개, 땅의 회개, 우리의 삶에 이루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에 이루어가며 우리 남은 인생에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